네, 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사야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이나 그런 생각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뭐 다듬어지고, 그리고 뽑아지고, 그리고 잘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 유대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어, 심판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느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들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걸 알게 되면 내 삶이 좀 공고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경고 안에 있진 않은가, 그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29장 1절 봅시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은 무엇입니까? 아리라는 것은 사자란 뜻이에요. 이거는 짐승이요. 어흥하는 짐승. 하나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리라는 것은 사자를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자다 이런 뜻이고, 또는 뭐 하나님이 나의 사자다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역 어떤 성 이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을 또 예루살렘 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마음, 이것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리엘,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뭡니까? 용맹스럽고, 그죠? 밀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 사자로 또 비유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비유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요, 힘을 잃지 않고 용맹스럽고 또 담대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된 것이 바로 아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땅 가운데에 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뭐 쥐새끼나 뱀이나 토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 아리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자가 그 용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마치 토끼나 쥐새끼처럼 변질된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승리하고 나는 지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눌리고 우리가 뒷걸음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담대한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더 붙잡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담대함, 그 소망과 승리의 삶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를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친다는 거예요. 사면으로 둘른다는 거는 나를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을 사면으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서 아수르라던가 바벨론이라던가 애굽이라던가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포하시면 너희가 의지했던 그 나라들이 너희들을 도우러 올 수 없다. 돕고 싶어도 그들의 손길이 너에게 뻗쳐지지가 않을 것이다. 네가 기대하고 네가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의지와 너의 기대대로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높은 대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 성벽보다 더 높은 대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 높이 쌓아 올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거나 숨거나 빠져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심판하고 또 우리를 한번 징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볼까요? 4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목소리, 말소리가 낮아지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 이거 예전에는 사자잖아요. 사자가 어흐 하면은 그 초식동물이나 주변의 동물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 떨기도 하고 그 사자가 외치는 그 소리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자가 으르렁 외쳐도요. 옆에 지나가는 토끼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아무런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자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나약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종종 나오죠.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일하고 만나고 웃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의 영혼은 죽어있다. 죽어있는 영혼이 그냥 좀비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절을 끌어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함께 하실까?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자아, 아,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뺏어가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3절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사야를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하나.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입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서 믿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철학,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의 계명이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인간이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으로 변질시켜서 가르쳤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르쳐서 배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배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자. 예배해야 된다니까 예배하자. 예배자가 돼야 축복한다니까 예배자가 되자.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하자.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함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려면 어떡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위로만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흉내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 척, 이런 척, 저런 척, 척척척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가면서 만난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거고 그분과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가르치고 배우고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29장 13절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해요. 자기 자녀지만 아프지만 사자와 같은 자녀지만 그 용맹스러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습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지요? 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변질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려고 고치시려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래되면요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을 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뭐 약간 돈이 없는 것, 또 어렵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이거는요 자기 믿음에 따라 평가가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돈이 없고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그보다 더 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그 생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아도 좀 어렵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고난을 받는다, 뭐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뭐 다른 사람 다 가진 거는 더 여유가 있고 더 많은 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요, 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생활과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공고할까, 어려울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13절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다스리시고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경외하고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9절, 10절처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하게 놀래킨다. 맹인이 되게 한다. 앞을 못 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잠들게 했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신대요.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감기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맹인인 줄 모르니까 지금 죽어 있는데 마치 나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야, 너의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걸 모르는구나. 너의 영이 지금 되게 무뎌지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다는 거를 모르는구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된 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알아차리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으니까. 자꾸 안 돌아오니까.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마치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반짝 일요일날 반짝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활동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에 다 됐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만족하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열심히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런 행동,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다 커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를 정말 경외하고 나를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맹이냐?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었단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멀게 할까? 어떻게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먼저 가리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죠. 선지자,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버리신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백성들의 눈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당시 백성들의 눈을 직접 열어주지 않고 선지자와 선교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즉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고 자기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엉뚱한 말씀을 전한다면 백성들은 다시 눈이 감겨질 것이고 신앙이 멈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을 먼저 눈을 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눈이 닫혀 있으면 백성들도 저절로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잠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뜻,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알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누가 볼까? 마치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척.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데 누가 이걸 볼 거야? 내가 하는 계획을, 내가 품은 뜻을 누가 알겠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즉, 이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해도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은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CTV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상품권이 막 수십 장 쌓일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비든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만들어진 물건이 분명히 자기를 만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불만이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지금 내 생활 속에 불만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정도밖에 인도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결국 겨우 이 정도입니까? 지금 자기 현재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데 겨우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겨우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고 부르신 거야.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으면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잘 할게요. 주님께 돌아갈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가 없느냐, 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더 주님께 드러나면서요,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에 우리가 더욱더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입술로만이 아닌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의 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흙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를 우리가 함부로 부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눈을 감기게 하지 않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렵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한 이사야 23장 말씀으로 함께 사순절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화이팅! 샬롬!